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 채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영적 전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영적 전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시각 자료들이에요. 자료를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전투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싸움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오해를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이 싸움의 핵심이 더 세게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첫 장에 나오는 그 그림 있잖아요. 권투 글러브 낀 곰이랑 악마. 네네. 그 그림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오해를 딱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우리는 막 스스로 링 위에 올라가서 땀 흘리고 싸워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는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림이다. 네, 우리가 싸우는 방식, 싸우는 장소, 심지어 무기 사용법까지도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오늘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오해의 첫 단추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고 눈에 띄었던 부분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네, 전신갑주요. 그걸 입으라는 명령에 사용된 동차들을 분석한 부분이었어요. 보니까 강건하여지고 입으라, 서라, 취하라 이런 단어들만 가득하고 놀랍게도 돌격하라 라던가 공격하라 같은 그런 공격적인 동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 얘기를 하는데 공격 명령이 없다니요? 바로 그 없다는 사실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모든 동사들이 전부 방어적이고 또 자기 위치를 지키고 무언가를 이렇게 착용하는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다 입고 서고 붙잡고. 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단서는 영적 전투의 기본 자세가 적진을 향해 막 돌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점령한 우리 진지를 굳건히 지피는 거다. 왜 공격이 필요 없냐? 이유는 딱 하나죠. 뭔가요?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다. 근데 잠시만요. 방어만 하라고 하면 실제 악의적인 공격이 막 계속 들어올 때 좀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 적은 계속 불화살을 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수동적인 방어랑 능동적인 방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능동적인 방어요? 네, 자료에서 이 부분을 로마 군인의 갑옷이랑 연결해서 설명한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로마 군인한테 갑옷은 그냥 쇠붙이가 아니었어요. 그 갑옷을 입는 순간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고 군인이라는 아주 막강한 정체성을 온 몸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신분증 같은 거군요. 그렇죠. 나는 세계 최강 군단의 일원이다 라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 자부심의 표현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정체성의 무장이라는 거죠. 정체성의 무장. 네, 우리는 무력하게 맞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 승리를 확인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서국적이거나 무력한 것과는 거리가 멀죠. 정체성의 무장이라는 개념? 와,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행위 자체가 나는 승리자다라는 선포가 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막상 감정적으로는 패배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자료에서 혹시 그 간극을 메울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게 바로 무기의 역할입니다. 무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두 번째 큰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공격무기, 방어무기의 역할이 자료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설명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성령의 검은 공격용,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 이건 뭐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에 가깝죠. 특히 그 방패, 방어용이라고만 생각했던 믿음의 방패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라고 말해요. 소멸시킨다. 네, 막는다가 아니라 소멸시킨다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날아오는 화살을 튕겨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화살 자체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애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와, 그건 차원의 다른 개념인데요. 이건 상대의 공격 의지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아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어인 거죠. 적의 모든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쏜 화살이 눈앞에서 그냥 확 사라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생각했던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성령의 검은요, 밖으로 막 휘둘러서 마귀를 베는 칼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향하는 수술용 메스에 가깝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수술용 메스요? 네, 마귀의 가장 주된 공격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타격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는 거짓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널 잊었어, 이 상황은 절대 안 나아질 거야 같은 그런 생각들이죠. 아, 내면의 공격이군요. 맞습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우리 내면에 파고든 거짓과 불신의 종양을 아주 정밀하게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처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아주 정교한 방어 무기인 셈이죠. 아,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자세는 이미 이긴 승리를 지키는 것이고 무기 사용의 핵심은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외부 공격을 무력화하고 말씀으로 내면의 거짓을 제거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말처럼요. 자료에서 이 믿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죠. 네,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줘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정체성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과거의 내 실패나 약점,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믿음이죠. 마귀는 계속 과거의 나를 근거로 공격하거든요. 그렇죠. 너 예전에 그랬잖아 하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그 공격 자체가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둘째는 싸움의 성격 자체에 대한 믿음이었죠. 맞습니다. 둘째는 이 싸움은 내가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그 권투링 비유. 네, 자료에 나온 그 권투링 비유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이미 링 위에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KO시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링 아래에서 마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처럼 막 스파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림 보니까 모든 게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료의 그림처럼 우리의 진짜 자리는 링 밖 관중석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이미 끝난 경기의 승리를 편안하게 관람하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선수가 아니라 관객인 거죠. 우리는 땀 흘리는 선수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경기를 축하하는 관객이다. 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조금 더 심오하게 다가왔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사실상 모든 것의 결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존재다라는 믿음이죠. 그게 왜 그렇게 강력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려면 그 사람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와 연합한 삼위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마귀에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아, 그렇군요. 싸움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매 순간 마음 중심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싸울 의지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정확히 이 사실을 증언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는 행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깨달음이 자료 마지막에 실린 그 기도문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문이 뭘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미 주어진 사실들을 하나씩 선포하고 확인하는 내용이었죠.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확장하는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구절이 정말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모든 내용의 실천적인 적용인 셈이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마귀는 이미 무장해제된 존재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문 뒷부분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봐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오늘 하루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이미 얻은 승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잔치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잔치하는 하루. 더 이상 불안해하면서 내가 직접 싸워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리는 애초에 우리의 몫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승리는 온전히 주님의 몫이었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이거예요. 네. 이 자료의 주장처럼 승리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면 당신은 매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 관점의 차이가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